제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스바냐 강해를 했지만은 스바냐 강해 가운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또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스바냐는 이러한 말을 선포했을까요? 이 스바냐서가 쓰여진 시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알죠? 어릴 때 왕이 돼서 섭정을 받았지만 그가 이제 미성년이 끝나고 성인이 되어갈 때쯤에 이제 섭정에서 끝나고 왕권을 자기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전 앞에서 읽을 때 온 백성들이 막 울며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사실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상당히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나라입니다. 그 위를 한번 살펴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바로 3대 앞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도 종교개혁을 한 좋은 왕이었는데, 문제는요,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철저하게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이란 게 그래요. 정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오래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나에게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웠던 일은 큰 트라우마로, 안 좋은 상처로, 마음의 상처로 수십 년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본질인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장받은 15년이 하나님 앞에 좋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왕으로 끝납니다. 참, 우리 생각에는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축복받고 복을 받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참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뒤로 계속해서 이어진 왕들이 히스기야가 마무리를 잘못해놓고 나니까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죄악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나라를 요시야가 어릴 때부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가 힘이 생겼을 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왕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나라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가 왕이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성경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때로는 지적하고 권면하고 그런 이 말씀을 왜 썼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왕은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딱 볼 때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는요, 정말 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왕도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이루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던 스바냐가 볼 때는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볼 때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교통도 좋고 복지도 좋고 의료도 좋고 보험도 좋고 건축도 좋고 외교도 좋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은 다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고. 지금 의료도 무너졌고 복지도 무너졌고 아파트 값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는데 뭘 잘했다고는.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왕이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종교개혁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스바냐 선지자가 보는 눈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열심히 됐지만은 선지자가 보는 일반 백성들의 신앙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자, 증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떤 백성이라고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아니 저기 위에서는요 종교개혁 잘하고 있는데 산당도 불태우고 우상도 동상도 부서뜨리고 지금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스바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박삼미 권사님, 받아요, 안 받아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안 받죠. 오히려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칭찬받고 상금 받고 면류관 받읍시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 오늘 보니까 분노의 날에 그들이 다 삼켜지고 건지지 못할 것이고 멸절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모습들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여러분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사흘 동안 아이가 그 안에 있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해, 그 아이를 내가 자식으로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버린 것이죠. 자세한 자초지종은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륜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인가? 죽여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성노예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기자회견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내가 왕이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아닙니다.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수치를 모르는,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전혀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수치로 덕지덕지 붙여나감으로써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죄가 탈로 나고서도 뻔뻔스럽게 얼굴을 치켜드는 사람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 우리는 막 이런 말을 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철면피 같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면피라고 하는 말은요, 옛날 중국에 왕건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출세지향적이고 자기가 세우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자기가 막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막 진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가지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다가는요, 거짓말이 탄로나기도 하고 정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비밀이 들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막 모진 수치와 모욕과 이런 걸 당하잖아요. 손가락질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랑곳 안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성공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야, 왕관원의 얼굴은 가죽의 두껍기가 10겹의 철갑과도 같다. 그래서 철면피라고 하는 말이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시대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던, 부끄럽고 패역하고 우상숭배했던 그들의 얼굴의 모습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 철면피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오늘날 철면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죄를 모르고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 아닌가? 근데 반면에 똑같은 시대의 3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한 시대에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로 가득한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지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죄 짓는 모습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그대로 내 마음에 철판을 깔고 넘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다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건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조원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겸손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스바냐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 니네는 어차피 다 지옥 갈 거니까,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심판 받을 거니까 그냥 심판이나 받아라. 여러분, 그러면 이 스바냐서를 스바냐가 스바냐서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스바냐서를 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하나님의 선한 백성, 의로운 백성,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대로 왕권과 법령과 시행을 통해서 나라의 외적인 종교개혁을 이뤄나간다고 한다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시장 바닥에 나아가서, 시청 앞 광장에 나아가서, 거리에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가슴 치며 호소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가슴에 호소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방송 상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모처럼 찾아온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스바냐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대로 열심히 나라를 개혁해 나가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을 새롭게 개혁해 나가기 위해 스바냐 선지자는 복음을 들고 나선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철면피 같은 철판을 깔고 신앙생활하는, 직분만 내세우고 전통만 내세우고 몇 년 믿었는지만 내세우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죽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철면피 같은 신앙인들을 다시 겸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스바냐가 선포한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그냥 모이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로 모이자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예수님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 시대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뭐예요? 율법학자들, 부패한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 지도층입니다. 나라의 질서와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엘리트고 지도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질책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요 아무도 안 버리세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어느 것 하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니네 잘못됐지, 니네 다 지옥에 나가라,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 가신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왜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거든요. 수치를 모르거든요. 스바냐도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에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그리고 스바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쓴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저렇게 열심히 종교개혁하고 나라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에 있는 국민들이 바뀌지를 않으니 내가 나서서 이 백성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스바냐가 나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뭐 하라고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들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모이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이렇게 gather together, 같이 함께 모이는 것이지만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모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신앙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너희가 그동안 쌓았던 행위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모이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으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죠. 우리가 사람을 모았다, 모이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행위들을 모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모아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의 죄를 모아봐라, 모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 모였잖아요. 한 40명 넘게 지금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또 유튜브에도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모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만 오는 것이 모이는 겁니까? 아니죠. 헌금만 들고 오는 것이 그것이 모이는 겁니까? 아니죠. 예.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도 모이기도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도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속회도 할 수도 있고요, 청년들이 모일 수도 있고요, 모여서 전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모이다라고 할 때, 성전에 모일 때는요, 여러분 어떤 결과들이 있느냐? 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지었던 죄들을 가지고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달려 나오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안 나오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잊고 살 때 훨씬 많고요, 내 일에 급급해서 바쁘게 살 때 너무 많고요,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 안 나면서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딱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우리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지.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교회가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헌금도 안 모여지고 교회는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거 안타깝지 않아요. 예. 사람 많이 안 모여서 헌금 줄어든 거, 그것이 뭐가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늘 바로 섰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안타까운 거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뺏겼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 아멘입니까? 그게 안타까워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끊기고 주의를 뺏기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모이자.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가 멈춰지고 기도의 자리 자꾸 잃어버리면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바로 살고 있는 건지,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바로 선 건지,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슬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슬퍼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록 컴퓨터 화면이지만, 핸드폰 화면이지만 아버지 앞에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생각 더 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더 생각나게 하고, 한 번이라도 내 죄가 더 생각나서 아버지께 회개하게 되고, 오늘도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성결하게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된 것인데, 모이지 못하면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스바냐 선지자는요, 뭐 하라는 거에 따라합시다. 모일지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모일지어다. 아멘입니까? 너무 괴로워요. 목회자가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성도들 안 나와가지고 헌금 줄어드니까 괴로운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자꾸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거. 벌써 성도들의 눈빛을 봐요.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눈빛이, 영적인 눈빛이 죽었어요. 헌금만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쁜 옷 입고 몸만 가지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 교회에서 앞에 대표기도 회중기도 할 때 꼭 죄에 대한 회개를 하잖아요. 예?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맡았으면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분들은 더 복된 성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귀찮지만 새벽에도 나오라 그러고 수요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금요 시백에도 나오라 그러고, 왜 목사님은 자꾸 나오라고 하는지. 저기 석굴암이나 저런 전 같은 데 가면 1년에 딱 한 번만 나오라는데, 그건 종교 생활이죠. 우리는 신앙 생활이에요. 바로 서는 생활이에요. 한 번이라도 아버지 앞에 더 나올 수 있고 모일 수 있으면 그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뭐 좋다고 매일매일 나오라고 해요.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 간절한 신앙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패역한 자들에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나라의 딜레마죠. 예, 참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우리가 겉으로는
나라에서 정한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 속마음으로는요, 그거 상관없이 온 교인들 다 나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진짜 마음입니다. 정말 기독교 교회의 최대의 위기가 전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전쟁도 모이는 걸 못 막았습니다. 가난과 기아와 빈곤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모이는 걸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이는 걸 방해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예배의 수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내 영적 생활이 얼마나 빈곤해지는지를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영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모여야지 여러분 아버지께도 영광 돌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를 가져와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씻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 성전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것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돌아서라. 네. 근데 이 모일 수 있는 기회는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 모르니, 언제 종말의 때가 올지 모르니 기회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총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권고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큰 소리로 사모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냥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제 몇 번 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언제 주님이 심판을 행할지 모르니, 그러니 너희들이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날은 겨같이 다가온다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아주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그리고 소리 없이. 여러분, 겨가 날아갔는데 막 소리가 납니까? 전혀 안 나죠. 너무 가벼우니까 소리도 안 납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깜짝할 순간에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갑자기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가서도 똑같은 종말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같이 안 보이세요? 자,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괜찮다, 그럴 때에 갑자기 임신한 여인이 생각지도 못할 때에 출산의 신호가 오는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처럼 갑자기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종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종말의 모습을 똑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종말 예언과 신약 성경의 종말 예언은 똑같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그때 와서 후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결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 주님이 진짜 도적같이 임하실 그날, 마지막 종말의 날이 딱 다가왔을 때 여러분 기뻐 박수치면서 환호를 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제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조언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철면피 같은 신앙, 수치를 모르는 신앙,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거나 죄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만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신앙의 열매를 다 추수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을 위한 말씀만 선포하진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규례를 지키는 자, 겸손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중심이 바로 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며. 예. 여호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아까 철면피 같은 신앙, 수치를 모르는 신앙, 그들에겐 뭐라 그랬어요? 예.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얼른 돌아와라. 성전에 모여라.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달려나와라. 그래야 내 죄가 생각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범죄했구나. 교회에 나와야, 성전 앞에 모여야,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깨달아지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는 신앙생활에 답답한 거예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고, 복이 안 되는데 왜 복이 안 되는지를 모르고, 안 풀리는데 왜 안 풀리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이 답답하는데 왜 답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영적인 안테나를 켜야 되는데, 예, 스피리추얼 센서가 켜져야 되는데 센서가 망가져가지고 센서가 안 켜지니까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피리추얼 센서, 영적인 센서를 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 겸손한 자들,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으로 여호와를 찾읍시다. 아멘입니까? 예, 여호와를 계속 찾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발 뻗고, 예, 불타는 금요일, 좋은 거 얼마나, 재밌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고 오늘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자,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고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자 오늘 여러분 피곤한데,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눈이 감기고 몸이 뒤틀리고 막 힘들면서도 오늘 달려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여기 안 듣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해도 나오세요. 졸아도 괜찮아요. 피곤하면 누우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호와를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찾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거지. 몸은 부서질 것 같아도, 눈은 그냥 막 감기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피곤해도 내가 지금 오늘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고 예배당 나오는 걸,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괜찮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몸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당 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갑니다. 오늘도 찬양하러 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해서 찾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라. 그거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의와 겸손을 계속해서 찾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겸손을 찾고 무엇이 의인지를 찾고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의와 겸손. 그러면 너희들이 마지막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숨김을 당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철면피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인가? 어려움을 당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사업이 잘 안 됐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됐든지 자녀가 속을 새기든지 아니면 자녀가 말을 잘 듣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자, 계속해서 의와 겸손을 찾는 자, 하나님의 바로 선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서는 자, 칭찬받는 자, 구원받는 자, 면류관 얻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